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 부흥사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집회의 주제는 기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설교에 한 권사님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전원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평소 앞마당에 있는 큰 나무를 뒷마당에 옮겨 심고자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마 나무를 옮겨 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나도 이제 집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권사님이 작정하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정성을 다하여서 이제 앞마당에 있는 나무가 뒷마당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날이 밝았고 권사님은 앞마당으로 향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앞마당에 있던 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 나무가 그대로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산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데 저는 밤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저희 집 나무 한 그루조차 옮기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권사님, 아침에 나무를 확인하러 앞마당에 갔습니까? 뒷마당으로 갔습니까? 앞마당으로 갔죠.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믿음이 부족했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제외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힘들어하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우리에게서 찾곤 하죠.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끈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이유를 찾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이 권사님의 기도, 정말로 믿음이 부족해서 나무가 옮겨지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끈기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기도의 끈기의 문제가 우리의 응답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의 궁금증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참 순수해 보이죠. 한쪽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예수님께서 기도가 마치니까 쪼로로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마치 훌륭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이 앞에 서서 강단에 서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멋들어진 기도문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써준 기도문 같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서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기도이죠. 구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소 구하는 것과 별다른 다를 바가 없는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요, 어떠한 조급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알려주신 이후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받은 한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를요, 기도의 끈기에 대한 비유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를 기도의 끈기에 대한 비유로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비유를 기도의 끈기에 대한 비유로 이해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마치 닫힌 하늘문을 막 두드리면서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린 더 세게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왜 내 목소리 들어주지 않느냐고 더 크게 부르짖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죠. 응답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쫄라대서 이 쫄라댐에 이기지 못해서 마지못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기도의 끈기에 대한 비유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기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도의 끈기라는 비슷한 말로 기도의 분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100번 기도해야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99번만 기도하고 더 이상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를 멈춰버리면 하나님께서 야 진짜 아깝다,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야 아쉽지만 분량이 차지 않았으니까 이번 기도는 없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의 기도의 끈기나 기도의 분량의 문제로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7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 안에 있는 친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이것이죠.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 옆에는요 지금 아이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잠자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이 친구에게,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 저 목말라요. 아빠, 나 배고파요. 라고 말했다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시하고 잠에 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서 물을 갖다 줬을 거예요. 일어나서 먹을 것을 갖다 줬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기도의 끈기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끈기에 대한 비유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춥고 어두운 문 밖에서 잠자고 있는 친구의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를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문 안에서 하나님 옆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도 이 사람이 그 친구의 간청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명확히 해줍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혹시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인간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돌보고자 합니다. 하물며 선하심 그 자체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같은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공급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필요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사실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요, 항상 저의 연락을 기다리세요. 연락을 자주 안 할 때는 서운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늘 저의 소식을 궁금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항상 자녀가 궁금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자 소통이며,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쁘신 거죠. 부모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면서도 내가 부모님께 요청하였을 때 부모님이 그걸 기뻐 여기시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한다면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단 좋으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간구하더라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시더라도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조금 더 기다리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급해 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태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어떠한 확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아버지께 언제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오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가 괴롭힙니다. 재판장은 얼마 동안 그 부탁을 거절했지만 과부의 끈질긴 부탁에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더 이상 거절하면 자신이 더 괴롭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비유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 역시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그리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좋은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기도의 끈기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끝에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분명하지만 그 응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 진정 믿음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아버지를 참 아버지로 믿음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을 삶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